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이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영화. 최근에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웬 뜬금없는 영화 얘기를 하나 싶으실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8년부터 마블이라는 영화 아시죠? 영웅이 나와서 히어로들이 이 지구를 구하는 그런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마블 영화라고 하죠. 그 마블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라고 자막이 쫙 올라가면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이름이 뭐 감독이 누구고 연출자가 누구고 쭉. 그러면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끝났어. 지금 자막이 막 올라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야지, 집에 가야지. 예. 어른들은 다 집에 가. 나도 모르고 이제 가야지. 빨리 일어나 가자. 쿠키 영상 보고 가야지. 아니 자막 올라가 끝났는데 뭔 쿠키 영상을 뭔 영상을 보고 간다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붙어 있는 영상이 그게 쿠키 영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어, 저도 처음에는. 그러나 그 영상까지 보고 가야 그 영화 끝난 거예요. 그 전문 용어로 그걸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에필로그는 작품의 맨 끝에 위치하면서 드라마나 그
내용의 결말을 해석하고 또는 등장인물의 나중 이야기를 살짝 거기서 제공하는 그 역할을 에필로그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에필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을 하는가? 운을 띄우는가? 궁금하십니까? 궁금해 해야 되는데 궁금한 표정이 아니야. 예. 궁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을 쿠키 영상과 같은 에필로그로 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원래 내가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15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는 아마 30분 안 걸릴 겁니다. 자, 요게 쿠키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20장 30절, 31절 여기서 끝납니다. 그 앞에 사건으로 끝난다면 아마 도마 얘기로 마지막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참,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큰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마리아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어디로 뛰어갑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해서 무덤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두 사람이 낙심해서 돌아가고 그곳에서 울면서 앉아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마 문을 뚫고 들어왔겠죠. 벽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난 후에 나중에 도마한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할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못 믿겠다. 예수님 손에 구멍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여기 찔러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을 예수님이 도마가 얘기할 때 들은 것처럼 8일 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9절 19절인데 19절입니다. 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이렇게 손가락 넣어보고 막 이렇게 해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다. 이 얘기는 이 도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있다고 하면 또 이단 비슷하게 막 넘어갑니다. 봤을 수도 있어. 환상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못 봤습니다. 하나님도 못 봤습니다. 자, 믿음에는 이런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는 것, 봄이라는 통로. 그러니까 직접 체험함으로써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들음. 그죠? 들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다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TV, 유튜브, 매스미디어가 워낙 발달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동시에 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들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바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음으로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기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생긴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왜 이 비 오는 수요일에 여기에 나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매일 말씀을 듣는 거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신방하다 보면 우리 이제 믿음 교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80 이상 되신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아침 9시부터 데이케어 가시는 분도 있고 저녁 5시까지 가서 잘 놀다 오시는 분도 있고, 노인정이나 경로당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겠습니까? 무료한데 TV 틀어놓고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런 하루의 삶을 이야기 듣다 보면 있던 믿음도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예배를 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그죠? 예배당을 이제 혼자서 걸어서 예배 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말씀도 가까이 안 합니다. 그 옛날에 예배 꾸준하게 드리고 믿음을 쌓았던 들었던 그 믿음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있던 믿음도 다 까먹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강건해지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이꼬르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자동으로 성령 충만합니다. 난 눈이 어두워서 글을 못 본다. 눈 어두우면 들으면 되잖아. 귀로. 하루 종일 그거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고, 찬송 틀어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내 주변에 하나님 음성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음성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어르신들만 이럴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죠.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최근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나라가. 이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 또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 지금도 끝났는 것 같습니까? 탄핵이 되니까 다 끝났는 것 같습니까? 지금도 당쟁 일삼습니다. 여와 야는 없어졌지. 지금은 일당 이당 똑같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지금도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거짓으로 음해하고 뉴스가 소음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봐야 우리 영혼에 하나도 이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전 위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분명하게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건이 왜 에필로그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번,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에 한 번, 그리고 도마가 다시 왔을 때 한 번, 이렇게 3번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나타난 것은 모두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도마에게는 심지어 내 못자국, 창자국,
손을 넣어보라고 믿는 자가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손가락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 힌트 주면 눈치 척 채고 얘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마의 손가락. 여러분 옛날에 정영태 목사님이 도마의 손가락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얘기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뭐 설교 한번 찾아보시든지. 아주 재밌게 들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봤잖아. 지금 3번이나 봤는데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여러분 같으면 물고기 잡으러 가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만 봐도 끝날 것 같아. 3번이나 봤어.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갔어.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이래. 나머지 쫄래. 그래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갔어. 왜 그랬을까요? 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그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 막달라,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여인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가서 내 제자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해라. 갈릴리 옛날에 모였던 그 아마 아지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그 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다 제자들은 다 알아들을 정도로 그 모이던 장소 그곳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어부들이 다 그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 안 나오고 뭐 할 거예요? 할 게 뭐 있어요? 뭐 있어? 옛날에 뭐 했어요? 고기 잡았잖아. 그래서 옛날 생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 여기서. 여러분 요한복음 다음이 뭡니까? 성경 요한복음 다음. 여러분들 실력이 막 드러난다에다 여기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바로 안 나온다는 거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그것을 기록한 행적이 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은 뒤에 나오지. 저 뒤에. 앞에 누가 나와요? 지금 베드로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지도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도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 마가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잡혀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와서
통곡하며 울었다. 여기까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이 끝났어, 만약에. 그럼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는다. 뭐야 이거 베드로. 여러분, 이 배신자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죠? 에? 배신자 프레임 잘 알죠? 지금도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도 있어요. 배신자잖아 지금 베드로. 예수님 팔고 저주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대빵으로 나타난 거야.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가요?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마치 쿠키 영상처럼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눈을 감아도 돼요. 영화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했는데 못 잡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호숫가를 걸으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고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베드로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 물속에 헤엄치면서 이제 먼저 건너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구워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그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그 통곡만 하고 끝났는 그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또 예수님 물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무안하고 할 말 없어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 아름다운 이 화해의 장면, 요게 빠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믿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자신을 회복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삶의 자리에 서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린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는 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터전 위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삶 가운데, 의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주님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며 믿는 자가 되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또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시며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터전이 되고 우리를 혼탁한 시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수금과 빛의 활동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며 자신의 잘못된 삶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앙망하고 갈망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